꼭 130년 전 4월 5일 그날도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제물포항에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 부부가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4월 5일 주일은 한국교회가 130번째 맞는 생일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날과 똑같이 4월 5일이 되었습니다. 130년 전 그날 날씨는 흐리고 을씨년스러웠습니다. 환영에 가나 없었으니 환영에 인사말이 있을 수가 없었지요. 양화진에 있는 아펜셀러 묘비에는 그날 그가 드렸던 기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묘비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 이곳에 왔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이 백성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그날 기독교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지 않았다면 이 백성은 어찌 되었을까요? 대한민국 이 나라가 이 땅에 지금처럼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 모진 일제강점기를 견뎌내고 광복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고요? 유교의 빗발치는 총탄을 견뎌내고 우리가 다시 지금처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모진 가난을 벗어나 지금처럼 선진국 대열에 성큼 발을 들여다 놓을 수는 있었을까요? 오늘 부활주일은 한국교회 생일뿐만 아니라 130년 전 고종 황제가 이 날을 대한제국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생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세계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에만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기독교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다 죽어 무덤을 남겼습니다. 유교의 공자는 73세에 죽어 중국 청평양에 무덤을 남겼고, 불교의 석가모니는 80에 죽어 인도 참수서당에 무덤을 남겼습니다. 이슬람의 마호멧은 63세에 죽어 아라비아 메카에 커다란 무덤을 남겼습니다. 자신은 절대 죽지 않는다 호언장담하던 이 땅의 모든 이단의 교주들은 죽되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에는 다른 종교 사찰 앞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고 써붙여 놓았더라고요. 근데 전 세계 어디에도 다른 종교 사찰 앞에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라고 써붙인 플랜카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탄생은 있겠죠. 서로 축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축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순간 기독교만 참된 종교가 되고 다른 모든 종교는 거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영원한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 기독교를 정말 무너뜨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갇혀 있는 무덤을 찾아내면 그날로 기독교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빈 무덤만 남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성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천군천사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의 선악간에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 성경에 400번 이상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 논쟁의 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토론의 대상으로 삼은 적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실이 있을 뿐이고 선언, 전파가 있을 뿐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상도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만의 사실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참 종교요, 기독교만의 인간의 구원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가 없는 종교는 부도수표입니다. 부활이 없는 종교가 구원을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온갖 질병들, 마음의 상처와 번민들, 인간관계의 갈등들, 돈의 부족, 이 세상 사회적인 모순들,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이 여든이 다 된 나이에 사랑하며 살던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인생 살 만큼 살다가 아내를 잃었건만 눈을 뜨나 감으나 아내 생각뿐입니다. 고독감에 매일같이 눈시울을 적시다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아침도 6시가 되었다. 행여 거기가 새벽기도 갔다가 돌아오진 않나 대문 있는 데를 기웃거려 본다. 저녁이 되어 어두워지면 하루 종일 신방하고 지금쯤 돌아오지나 않나 하고 내 마음은 동리 골목을 헤매게 된다. 손주를 부르는 내 목소리에는 그의 목소리가 섞여 있고 그이가 읽던 붉은 줄친 성경을 보면 안경 낀 흰머리 그 모습이 떠오른다. 아낙네들이 우중우중 서 있으면 행여 그 속에 서 있진 않나 한 번, 두 번, 두리번거리게 된다. 오 주여, 내가 죽는 날 꼭 하늘나라에 가서 그이를 만나볼 수 있겠지요. 그 밑에 수사 김정희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쉬었던 한시 한절을 써놓고 이렇게 토를 달았습니다. 저 세상에 가서는 당신과 나의 처지가 서로 뒤바뀌어져서 나는 먼저 죽고 당신은 천리밖에 혼자 외로이 살아 이 내 가슴 아픈 마음을 당신으로 하여금 맛보게 해보고 싶소.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슬펐으면, 얼마나 그리웠으면 이런 글귀를 남겨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와 죽음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강,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소식입니다. 이런 새벽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정리해드리고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전하라 주님이 당부하셨지요. 이 골목 저 골목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약속해 주신 대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여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으쓱한 다락방에 모여 문이란 문들은 이중삼중으로 꼭꼭 닫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오늘 문을 닫았다 그랬는데 문들을 닫았다 복수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문이란 문들은 다 닫았다. 마음의 문들까지 쇠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행여나 유대인들이 달려들어 해치지는 않을까, 잡아 죽이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그 자리에 그 못난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두드린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문을 열어놓은 것도 아닙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로 제자들 가운데 우뚝 서 계셨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제자들의 이 모습을 누가복음 24장 37절은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하얗게 질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제자들 향하는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 그 공동체의 모든 문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문제를 눈 녹듯 녹여버렸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의심은 녹아버렸습니다. 공포는 물러갔습니다. 스승의 죽음의 자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 19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무엇입니까?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일말 의심하는 한두 제자가 있어 예수님은 못자국 난 두 손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발을 보여주었습니다. 창자국이 선명한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입을 딱 벌리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을 때 또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지막에 의심쟁이 도마 제자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도마에게 이것저것 주님께서 네가 그럼 만져보거라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 26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전 세계는 여러 가지 갈등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상황, 정치, 경제, 사회, 세대 간의 갈등, 전혀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도사리 있습니다. 한국교회 130년 역사 가운데 전혀 없는 큰 어려움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여러 가지 형편에도 육체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갈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람들이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릴 때 할머니께서 할머니 등 좀 주물러라 그러고 등을 좀 제가 힘이 손이 미세서 잘 주물러 드리면은 할머니께서 주문해서 엿을 주곤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 우리 할머니는 맨날 저렇게 등을 주물까 그래 생각했는데 지금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보니까 인생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다 보니 어깨가 무거웠던 게구나. 인생 살아보면서 내 어깨가 아파가면서 누군가 등을 주물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인생의 짐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병은 우리의 기쁨과 평강을 앗아갑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질병으로 시달림을 겪고 있다면 가족 공동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직장과 일터를 앗아갑니다. 때로 생명을 앗아갑니다.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마음이 병들어도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우울, 불안, 근심, 분노, 미움,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슴 속에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큰 것 같지만은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누구도 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불행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염려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내 환경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한 우리의 평강을 앗아갑니다. 가난의 짐, 풀리지 않은 직장, 꽁꽁 묶인 사업, 부동산, 부채의 짐, 이것들 또한 우리의 평강을 앗아갑니다. 밤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평안해야 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에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진정한 평강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가 온전히 용서를 받기 전까지는 평강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불안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밤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평안히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진정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은 짐 있는 사람 싫어합니다. 건강한 사람 좋아하고 병든 사람 싫어합니다.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똑똑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이 있느냐? 아픔과 고통이 있느냐? 인생의 짐이 무겁느냐? 너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있느냐? 무거운 짐을 지고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해지고 싶다. 그래서 평안해지는 것은 아니시죠.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분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졌던 영혼들이 따뜻해져 오고 살아갈 의욕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희망을 갖지 못했던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이 새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 대신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냥 교만하게도 하기만 하던 사람이 겸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실 거야, 죄책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으시는 숨이 어떤 숨일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인간이 된지라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육체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기도에도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습니다. 영혼이 없는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그 생기가, 하나님의 형상이, 구원의 영이,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을지어다. 이 말씀은 에스겔 골짜기를 연상케 해줍니다. 말라빠진 뼈들을 향하여 에스겔 선지자가 말합니다. 생기야, 숨아, 사방에서 불어와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 살게 할지어다. 우리 주님 찾아오셨을 때에 수많은 해골 같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호흡이 불어닥치면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영향력 있는 똑똑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오른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그의 영혼이 병들고 썩어 있으면 그가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그가 바람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헛바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바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바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게 되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오늘 23절에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희에게 평강이 임했으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안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임했으면 세상을 향하여 평강을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 받았으면 너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자유가,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면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백해야 될 공동체의 고백을 집례하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은 모든 성도님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각자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은 죄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까지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가 사하였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순간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지었던 무거운 죄의 짐이 어깨에 짓눌려져 있는데
내 피 속에, 뼈 속에, 내 혈관 속에 죄의 덩어리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가슴에 뭔가 답답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쓰려고 나면은 그 죄의 덩어리가, 하얀 눈덩어리가 펄펄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을 때에 순식간에 녹아 사라지듯이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을 자유함을 느낀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미움의 삶을 벗어나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죄의 삶을 벗어나 용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평강이, 성령이 임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미워할 자유가 없습니다. 정죄할 권세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용서할 자유만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선포할 권세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내게는 용서할 자유만 있다, 누군가를 사랑할 자유만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오늘 부활절 아침 사죄를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 모양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았는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먼저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나 유영모는 너 유영모에게 용서를 선한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으니 나도 너를 용서한다. 자기 자신에게 용서를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사랑하는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선언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으니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게는 당신을 미워할 자유가 없습니다. 정죄할 권세가 없습니다. 용서할 자유만 내게 있습니다. 용서의 권세만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용서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용서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부담감으로 남아있는 누군가의 얼굴이 지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입을 열면은 자꾸 불평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는 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수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도 이 시간에 용서를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분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분도 구원하셨습니다. 그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 벌떡 일어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소식입니다. 로슈 맥도라는 신앙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역사상 최고의 사기극이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을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비극과 또 비극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일본의 우츠무라 간절을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셨을 때에 그분의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나도 언젠가는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게 되었다. 부활의 믿음은 선물이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짐을 지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함께 오셔서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반드시 부활하여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이 뮤지컬 마지막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 부활하시는 영광으로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종착역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영생은 부활의 그날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야말로 거짓 종교와 참 종교의 갈림길입니다. 좌절과 희망의 갈림길입니다. 죽음과 영생의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사랑했던
스승을 죽음에 몰아넣고 뿔뿔이 도망갔던 제자들, 그토록 비겁했던 제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초회같이 버리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 힘이,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능력으로 다가올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X형의 십자가에 못 박혀 온몸이 뒤틀린 채 순교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의 칼에 목베임을 당해 죽습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펄펄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으나 가마솥이 그대로 식어버리더랍니다. 두려움에 떨던 사형 집행관들이 그를 살려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외 없이 칼에 죽었습니다. 톱에 온몸이 쓸려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무섭게 변화시킨 것일까요? 무엇이 비겁쟁이들을, 세상을 바꾸는 갈릴리 천부들이 세상을 뒤집는 인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위대한 전환점이 어디서 올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통하여 끝이 납니다. 여러분에게 평강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미래가, 영생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